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영혼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자기 확신, 자기 표현, 자기 성공을 아주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반대로 다윗의 짧은 고백이 등장하는데, 겸손함, 그리고 단순함, 또한 잠잠히 안식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짧은 시는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 성숙의 아름다운 모습,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성숙했는지 보려면 제일 먼저 갖다 대야 되는 잣대가 그 사람이 겸손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태도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눈의 모습이 오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정체입니다. 오만은 바로 이 눈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볼 때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다 해내는 겁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이 눈은 또 숨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주눅 들어 있다, 아니면 비굴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내리깔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교만과 오만으로 다 표현된다는데 이게 참 난점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쟁심을 가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눈은 항상 저 정상을 쳐다보는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과 오만을 경계하며 이 교만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며 책망하시고 아주 심하게 경계하며 두들겨 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모든 건물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지은 나라고, 이게 내가 지은 나의 성과다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게 오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장식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욕망 때문에 영혼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사다리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 분량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전방위의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쏟아 부으며 사람들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위대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어내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며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수는 쳐줄지는 몰라도 그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웬만한 것들은 다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척해도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우리 삶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불안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뛰어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 원흉이 뭘까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만 강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뇌세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눈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분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젖된 아이 같은 평안함을 누린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지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경쟁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젖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젖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갓난아이는 늘 자기 욕구를 보채고 아니면 울면서 계속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어머니 품에서 젖 빠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좋아서 어머니의 품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젖된 아이지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믿음은 나 혼자 무언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무언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그 안이 그냥 너무 안락하고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품이 좋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차원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은 아직도 젖을 물고 있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품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이 좋아서 그 품 안에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알고 그냥 하나님 품에 달려들면 평안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목을 메고 그거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성장은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간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물씬, 하나님의 향기 물씬 뵌 모습으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여호와를 의지해라. 나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 인격을 완성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발빠른 그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도 하지만 그 뉴스를 들으면서 늘 불안함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나는 뒤처진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다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에만 너무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걸 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 내 눈앞에 뭔가 나타나야 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평화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안할 텐데, 내 삶이 고요해질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심정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단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걸출한 믿음을 가지고 세대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1편은 짧지만 우리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자기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증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